하나님의 음모와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강의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그 왕 후에 이 자리에 올려놓는지를 우리가 이야기가 드러난다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3장부터 이제 에스더의 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죠. 아주 나쁜 사람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불법적이고 나쁜 방법으로 총리 다음가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하만이라는 사람은 교만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완전히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3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악인의 음모를 뒤집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말을 하만한테 가서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하만이 어떤 인간인 줄 알면서도 지금 이걸 전하게 되면 그 파국이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그런 일을 알고도 전하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월삭 기도회 때 말에 대해서 나누었듯이 말조심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만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절 안 한 것도 처형감인데 한술 더 떠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만의 이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누구죠?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 안 했다, 그래 너 기분 나빠, 너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도 되잖아요. 또 조금 심하다 싶으면 그래 너희 가족 다 숙청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독하고 나쁜 사람이었는지 수십만 명이나 되는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죽인다는 겁니다. 하만도 유다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영적 존재가 아니라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연약하고 어디에 시험 들고 어떤 부분에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 안 올 거야 다 알고 있어요. 영적인 히스토리를 마귀는 쫙 꿰고 있어요. 이 목사는 이런 말하면 기분 나빠, 이 목사는 이렇게 하면 주저앉을 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 사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악한 마귀는요, 분명히 이런 일은 터질 일이라 보고 모르드게가 단지 도화선을 당긴 것뿐이었다는 거죠. 꼭 모르드게가 아니더라도 이런 영적인 일은 터졌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시키려는 악한 마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민족 전체를, 그것도 수십만 명 되는 민족을 다 죽이겠습니까? 이거는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 옛날 속에 돌아가 보면 악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을 볼 수 있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 그 에스더서 또 하만을 보면 하만은 그 동일한 마귀의 영을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과 인물이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마귀의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위대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다음 세대를 살릴 사도 바울이 나올 수도 있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 그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미래에 가서 그 유명한 능력 있는 지도자를 없애지 못하니까 AI 로봇이 과거로 돌아가서 평범한 고등학생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 고등학생은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왜 죽이는지. 그런데 이때 죽여놔야 그 미래의 지도자가 없으니 미래 과거로 돌아가서 없앤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려 하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낙심하게 좌절하게 무너뜨리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잘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 말살이라는 끔찍한 계획을 세운 하만이 이제 이 거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의외로 제비를 뽑습니다. 7절을 보니까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에 있지만 그 전에는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한 해의 첫 달은 모든 신들이 내려와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탁을 받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하만도 유대인 민족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큰 계획을 세우다 보니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신탁이 무슨 뜻이냐면 신이 내려와서 계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보다는 하만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부하들에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11개월 뒤인 12월에 이걸 하자라고 결정이 제비가 뽑힌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11개월이라는 시간을 유대인들에게 벌어주신 것이죠. 하만은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대로 했더라면 지금 이 유대 민족을 당장에 학살하고 죽여야 됩니다. 그 하만도 이 어마어마한 큰 일, 중대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때부터 내려왔던 신탁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알았다. 우리 제비뽑기를 해보자. 제비뽑기를 한 게 바로 11개월 뒤에 이것을 결행하라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만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1개월 동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에스더의 주인공인 에스더를 통하여서 등장을 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왕궁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만의 계획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렸다는 거죠. 엄청난 반전이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텐데 오늘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마귀의 악한 계획을 역용하셔서 반격을 하십니다. 시편 57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그들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마귀는요 항상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간교한 그들의 함정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남은 관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독재 왕정 체제에서는요 지금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설문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론조사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독재 왕정 체제니까 왕이 오케이 사인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만은 교활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죠. 페르시아 왕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성향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만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세워서 왕에게 들어갑니다. 8절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 자, 하만이 지금 왕에게 가서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민족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폄하하는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포로로 오기도 하고 이사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나라는요, 굉장히 관대하게,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그래 너희들이 있고 싶은 곳에 있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만은 그 수많은 민족 중에 그냥 변변치 않은 한 민족입니다라고 폄하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의 민족은 그저 변변치 않은 이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무려 400만 명이나 넘게 사는 인구가 많이 있었고, 또 수산궁 근처에도 70만 명, 부산의 인구 거의 2배죠. 그런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 대부분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필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70만 명이 넘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한 민족은, 유대 민족은 변변치 않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유대인을 어떻게 말하냐면 변변치 않은 민족이라고 폄하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항상 우리를 폄하시킵니다. 넌 별 볼 일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는 존재야. 자꾸만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듭니다.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만 지키고 페르시아 법은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페르시아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모든 민족의 관습이나 종교 등 다 존중해 줬지만 페르시아 법을 어기는 반역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말 역시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철칙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나라 법에 대해서는 100%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걸 하만은 전부 다 악마의 편집으로 다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 향해서 저 사람들은 반역자들이고 왕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 페르시아 민족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모함을 내버렸습니다. 총리 대신인 하만은요, 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통계 조작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을 품어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특정 그룹을 타겟으로 삼고 핍박을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만의 진짜 교활한 장면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밀한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하만은요, 왕이 깊이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9절 말씀에 딱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나라 금고에 바치겠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전체가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이 1만 5천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수입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하만이 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 거대한 돈을 미끼로 왕의 마음을 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가 또 어떤 상황이냐면 그리스와의 큰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국고가 바닥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야 1만 달란트를 내겠다고 하니 왕이 귀가 솔깃한 거예요. 하만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1만 달란트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만의 계획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면서 재산까지도 몰수해가지고 왕에게 바치겠다는 사람이죠. 이렇게 진짜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들 것을 빼앗고 탈취해가는 강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위해서 마귀는요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옥죄어 오고 있는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가지고 와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하만이 이제는 설득하고 모든 길을 솔깃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왕에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왕은 하만이 제안하는데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어요. 1만 달란트를 준다 그러지, 안 그래도 유대인이 말도 안 듣고 뭐 이렇게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반지를 빼서 쳐버렸습니다. 이 당시 반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 나라의 옥새였습니다. 그 반지를 준다는 것은 하만이 야, 네 마음대로 조서를 만들고 네 마음대로 해라, 도장 네 마음대로 찍어라, 어마어마한 권한을 하만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왕은 하만의 말에 속아서 나라의 엄청 중요한 이 권한을 쉽게 내주어 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왕. 7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이 끔찍한 일에 야, 네 마음대로 해, 반지를 빼서 옥새를 어떻게 출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 말입니다.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달콤한 한마디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만에게 설득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죄 가운데 있으면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파국이 옵니다. 하만은 왕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왕의 옥새가 찍힌 조서를 들고 나와서 이제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14절, 15절 시작.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페르시아 전국에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역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역참 제도가 뭐냐면 20km마다 빠른 말과 전령을 대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전령이 편지를 전달하면 그 다음 20km 뒤에서 한 전령이 그 편지를 받아서 말을 타고 또 20km 달리면서 전국에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걸 역참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국에 소식을 퍼뜨리는데 한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 권력에 힘을 실어서 밀어붙이니 이 일이 너무나 쉽게 처리가 된 거죠. 페르시아 체계의 역참 제도 때문에 하만의 조소가 전국에 순식간에 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만의 명령은 이제 민심을 뒤흔들고 마귀의 권세가 잡을 때까지 세상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왕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왕은 뭐라고 했냐면 하만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왕국은 백성의 고통과 삶을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고 왕은 하만이 버려놓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모든 하만의 계획대로 다 깔려져 있고 완벽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그 하만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구였냐면 악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타협을 하고 절을 했으면 다 끝나는 일인데 그는 믿음의 지조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절을 하지 않겠다. 그 믿음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말렉의 왕손,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아각에게 절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 걸린 그 일들 가운데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내 믿음의 지조, 믿음의 정체성을 사람의 기준 따라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만은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왕만 구워 삶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술상을 펼치고 그러고 나서 왕에게 안 좋은 얘기들을 다 해버리면서 이제 옥세를 받아서 도장까지 찍고 전국에 다 퍼졌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린 죽었어. 우리 민족은 다 끝났어. 우리 교회는 다 끝났어. 모든 환경이 그렇단 말입니다. 모르드게야 모르드게는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문지기밖에 안 되니 그냥 함부로 하면 되겠지라고 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모르드게 아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설마 에스더 왕후의 멘토인 것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비뽑기한 대로 11개월 뒤에 몰살시키려는 계획이요,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3개월도 안 돼서 역전이 돼버렸어요. 다 뒤집어 버렸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칼로 돌아와서 그 하만을 죽이게 될 거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강한 것 같고 마귀는 완벽한 것 같고 우리가 마귀에게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귀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손바닥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어이구, 너희들 어떡해? 너 마귀에게 당했네. 너 질병에 병마가 들었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길을 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히든 카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역전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만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요, 우리 주님은 역전의 명수 같아요. 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오늘 남산중학교 전도하면서 희한하네. 제가 너무 궁금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애들이 무리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 멀리서부터 이시훈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사진을 찍자 그러고 악수를 하자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왜 자꾸 애들이 올 때마다 오는 애들마다 사진 찍자 그러고 이시훈 목사님 막 이렇게 뭐 좋아요 막 이런 좋은 칭찬들을 왜 자꾸 하느냐 했더니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목사님 인기 엄청 많아요.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보다 목사님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목사님 정말 우리 학교에서 목사님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똑같이 나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좋게 여기게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애들 유괴한 뉴스 나오잖아요. 마약 음료 나오고 그리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비가 와도 아니면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 자리를 지켰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멀리서부터 또 와가지고 먼저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할 수 있는 장들이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해가 지금도 안 되거든요. 애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좋게 바뀌고 변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밖에는 답이 안 나요. 예를 들어 제가 뭐 돈을 많이 주거나 맛있는 걸 주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연락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오늘 너무너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악한 권세를 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역전하시면서 부흥케 하는,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권세, 치밀한 개교, 악함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빽이 없어요, 저는 가진 것이 없고요,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만의 치밀한 계획을 배우죠. 아주 전략적인 계획, 완벽한 하만의 그 노력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려요. 이 모든 것이 역전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국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만같이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아니면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러 오늘 나갔을 때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떤 분이 딱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서 왜 하냐고. 그 말에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고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리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교회를 회파하는 일들이 많아요.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캠퍼스는 또 캠퍼스대로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억울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권세의 본질이라 생각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1000년이 넘는 적대적 관계에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있었듯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는 우리보다 더 깊은 영적인 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가요,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못하고 안 한대요. 기도하려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데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새벽 중보기도, 기도 개인적으로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전도는 또 어떻고요? 또 우리 말씀 얼마나 열심히 읽고 또 배우고 있습니까?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알잖아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올렸으면 다음날 되면 그냥 1000명은 기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어떤 음모를 가지고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한국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이 금종교에 있는 교회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늘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디를 가면, 어떤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 우리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전도하시는 분, 섬기시는 분들, 그분들이 아니면 저는 아마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깨닫고 강하고 담대할 필요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이 깨어남과
또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함을 잊지 마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